제가 지난달 제가 섬기는 교구 안에 사랑방이 있는데요. 사랑방에 참여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방 모임을 많이 가봤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 가운데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 질문을 제가 받기 전에 그 얼마 전에도 다른 사랑방을 섬기시는 리더 한 분과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사랑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안을 듣고 이제 흘려 보냈는데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난 후에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짧은 기간 안에 똑같은 거 영적 고민을 성도로부터 3번을 듣게 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제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당장 여러분이 숨을 거둔다면,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한 여기 250분 정도 계시는데, 네, 한 50분 정도만 아멘이라고 하셨고요. 200분 정도는 지금, 네, 아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부 때 물어봤을 때는 1부의 거의 3분의 2가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또 2부 때는 조금 잠잠했습니다. 근데 3부도 2부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 잘못 정했나, 주제를 잘못 정했는데, 지금 2, 3부를 보면서는, 설교 주제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구나, 확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나의 의지적 결단이나 감정적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나의 감정에 기초한 확신은요,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지금도 내 삶의 은혜로 작용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약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우리 안에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것을 먼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기분은 달라집니다. 어떤 유행가에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죠? 네, 갈대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합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고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면서 어떤 구원의 확증을 붙잡으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객관적인 근거 위에 서 있을 때에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과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로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나의 의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죄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질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확신 가운데 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물을 때 그 확신 가운데 못 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객관적인 근거는요 마치 거센 폭우 속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 깊숙이 내려놓은 무거운 닭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박민정 목사님께서 어떤 확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배 위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파도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에 박힌 닷이 단단하면 배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감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이 죽으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아멘이라고 좀. 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확신이 계속 흔들릴까? 여러분 이 확신은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과거에 보았던 한 영상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배가 그 폭풍 가운데 항구에 이제 정박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닻을 점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실수로 그 닻을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닻을 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렁이는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위태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닭과 배를 이어주는 줄이 느슨해지거나 그 줄이 풀어지면 그 배가 흔들리고 요동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지 못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확증을 통한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주관적인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검증하다라는 것이에요. 검증하다. 한국의 고위 관리들을 저희가 대통령이 지명해서 그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죠? 청문회를 거칩니다. 검증하는 시간들을 거쳐요. 이 사람이 이 직임에 합당한가, 이 역할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를 검증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을 입술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완성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해한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주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인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절대적인 정치적인 호칭이었어요. 모든 백성은요, 황제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카이사라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반역죄로 체포돼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의 형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혼자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죽음을 감내해야 합니다.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삶에, 그리고 온 우주의 진짜 주권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 믿음은 그들이 고백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너희 믿음을 돌아보라,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존재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것에 삶을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의 참된 의미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에서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검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신학자인 찰사지는 그의 고린도서 주석에서 자기 시험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싶다면, 그 믿음을 시험에서 확증하고 싶다면 이 네 가지를 살펴보라 라고 한 네 가지의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네 가지를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외적인 행위로 어떤 그 문제로만 보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180도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내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원인임을 인식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과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자의 철저한 죽음은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또 다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 등 종교 활동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온전하지 않지만 매일의 삶에서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더디고 미미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 신학적 오해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가 완전해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 진지함이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성화는 완성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거룩해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조금씩이라도, 나는 매일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검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될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혹시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어떨 때는 이제 말씀이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격려해주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접할 때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정죄하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의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확증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에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라는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점들을, 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 그리고 이런 자기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며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확증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쭉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여정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으로 나의 구원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할 때에 구원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성화의 과정까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견인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증됩니다. 그걸 누가 도우시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통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깊은 죄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통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거룩함을 향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 삶을 휘잡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도전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매일마다 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불러일으키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에 서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어떤 것 두 가지가 없을 때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버림받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버림받은 자라고 쓰여진 한국계 번역은 굉장히 강한 번역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검증에 실패했다,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믿음을 진지하게 말씀의 불 앞에, 삶의 불 앞에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찌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 안에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확신 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그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땅의 지상교회 안에 언제나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요, 참된 신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짓 신자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분위기에 감동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요? 그런 자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존경하는 고신대학교의 박영동 교수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줄을 보지 못할 교인들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룩한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확신을 전혀 흔들거나 공격하지 않고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확신이 아닌 참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 없이 늘 두려움 가운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계시고 있지 않은지
제 마음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알려주지 못한 저의 책임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또한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런 사역자는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고 정죄하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거룩함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통해가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 입으로 시인했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안심하는 분들 혹여나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거짓 확신이며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럼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나 왜 이렇게 거룩함이 없어? 내가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고민과 애통의 눈물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에 빠진 성도는요, 결코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결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은 그 작은 죄 앞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인이었던 세례가 나옵니다. 그 세례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서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한 채 거짓된 자기 확신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애통하는 세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아멘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흔들린다면,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초와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주관적인 증거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이끌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미워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삶의 열매, 이 세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